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이새의 아들 중에서 택하여 세우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아직은 사울 왕이 건재한 때예요. 아직 죽지 않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이제 사울의 뒤를 왕을 예선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온 목적을 다 얘기했겠죠. 이새의 아들들을 쭉 선을 봅니다. 제일 먼저 장남 엘리압을 보고 왕으로 선택될 자로 여겨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 차례대로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아들들이 없느냐 하니까 막내가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데려와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보내서 바깥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막내 아들 다윗을 부랴부랴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위대한 왕 다윗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왕이 될 제목감에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들을 면접했을 때에 첫 번째 큰아들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제목감이다. 그 마음에 감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의 눈에는 왕이 될 제목감이 돼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정확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노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명한 말씀은 사람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내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모를 단장하고 성형수술하고 막 외적인 스펙을 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다윗은 형님들보다도 뛰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길래? 다윗은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할 때 어디를 먼저 봅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눈을 본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코 인중을 본다. 어떤 사람은 이마를 본다. 어떤 사람은 옷차림을 본다. 어떤 사람은 키를 본다. 외형을 본다.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나의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는 외면을 가꾸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시간을 투자해요? 거의 한 30분, 1시간씩 아침마다 투자하지요. 근데 내면을 가꾸는 일에 우리의 심령, 내면 성품 가꾸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합니까? 우리는 내면을 가꾸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외모를 가꾸는 일을 그냥 막 방치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모를 가꾸되 내면의 신경을 더 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시편 86편 11절 12절 보니까 다윗이 다짐하기를 뭐라고 여기서 다윗이 다짐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다고요? 일심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섬기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어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다잖아요. 한 마음, 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이 어디에서 표출돼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후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장군은 전략과 무술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에 모두 다 두려워서 덜덜 떨며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명장 골리앗을 향해서 어떤 무장도 하지 않고 돌팔매 하나만 들고 나가서 던졌더니 그 돌이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박히면서 그는 엎드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다름 아니라 뭡니까? 그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선택하실 때 다윗 속에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난날을 회상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가 내 양들을 움켜쥐고 물어뜯길 때 내가 달려가서 사자를 입을 벌려서 양들을 꺼내고 사자를 쳐주겠다고 했어요. 어린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은 자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 크기의 종이 조각에 미국 정부가 독수리 그림의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100 지폐로 이게 변합니다. 이 돈의 가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은 이 종이 조각에 찍힌 미국 정부의 보증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영혼에 하나님의 보증이 찍힌 사람은 한없이 존귀한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조건이 뛰어난 사람들은 뭘 의지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해요. 자기 힘과 달란트, 능력, 자기 어떤 그런 것들, 자기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의지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다윗이 신앙을 대표한다면 골리앗은 불신앙을 대표해요. 불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것, 세상의 무기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방패로, 산성으로 의지합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겸손히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군인에 나가서 전쟁터에 싸울 때도 그랬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린 다윗을 택하실 때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 다윗은 두 번째,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이 심령 속에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 속에 있는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뻐하시고 당신은 일꾼으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랑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자신의 원수를 용서하는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다닐 때에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겨로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는 그에게 손대지 않고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그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너희가 사사로이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109편 1절에 4절 말씀에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다윗은 이 날들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지만 그들은 나를 도리어 죽이려고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판결해 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다윗은 가나안 집의 아들이었어요. 결혼했을 때 장인 사울 왕에게 평생을 쫓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아들 압살롬이 영모를 꾀하는 바람에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그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에서 보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힘의 원천이었어요. 사랑하는 것이 힘의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이냐? 돈을 사랑하면 돈에서 힘을 얻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돈과 권력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과 권력이 없어지고 사람이 변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식을 애착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이 돌아서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과 권력이 사람이 없어지고 자식이 돌아선다 해도 힘을 잃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도 약속도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돈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자식이 돌아서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돌아서지 않아요. 내 손을 놓지 않으셔요. 이런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은 또한 그 믿음이 반드시 어디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 그 믿음이 나타나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선한 빛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한 모든 사람을 섬겨서 어떻게든지 살려내서 우리와 하나 되도록 품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인간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무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따져보면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했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된 신하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를 모살했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사실을 끝까지 덮이고 숨기려고 작전을 짰어요. 그러면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그는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회개의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눈물 마를 날이 없도록 회개했다고 시편은 말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죄를 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지 시편에는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야로 밤낮으로 그의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는지 자기의 침상을 적셨다고 시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다시는 그 죄에 빠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마음에 흡족히 여겼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회개의 사람입니다. 회개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존경받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회개하기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책망할 때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높은 권세에 앉은 왕이었지만은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뭐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해 중에 배의 선장이 키를 잡은 선원이 배를 곧바로 암초를 향해서 전진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험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갑판을 닦아야 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물을 퍼낼 준비를 시킴으로써 위험을 피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를 구조하려면, 사람들을 구조하려면 어떻습니까? 배의 진로를 빨리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선장은 재빨리 명령을 내리고 배의 방향을 돌려서 위험을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키를 돌릴 때 배 전체의 방향을 바꾸듯이 회개를 통한 마음의 변화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빨리 바꾸는 거예요. 간판을 청소하고 물 퍼낼 준비를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빨리 마음의 변화를 통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구하는 건 뭡니까? 상한 심령. 자기 죄 때문에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 그 상한 심령, 그것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죄가 부끄러운 것이지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윗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과 동의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회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회개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일꾼으로 택함받아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살아가므로 사람의 마음을 빚으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여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죄를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죄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내주 교조 개통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이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회개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들어 쓰김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결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ank you.